파스콘 동지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우리와 함께한 올해 7번째 구원의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7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0절로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누가복음 2장 30절로 32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누가복음 2장 30절로 32절 말씀. 아멘. 예, 이번 주 하나님 말씀 해설을 진행에 앞서서 누가복음 2장 25절로 32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낭독하고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율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 계속 읽고 싶어가지고 읽으려고 그랬네요. 자, 우리가 먼저 해설하기 전에 오랜만에 제네바 시편과 1편 우리 함께 부르면서 이번 주 말씀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저를 따라서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갔네. 그러므로 악인들 그들은 하나님 심판 견디지 못해 의인들 모임 들지 못하리라. 의인의 길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 전후 사건에 관한 누가복음의 기사를 상고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10번째 시간이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가 헌신례와 이제 정결례를 시행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을 때 만난 시므온 그리고 안나의 이 아기 예수님을 향한 찬송과 애원에 대한 그 기사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시므온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신적 계시를 받은 거죠. 그리고 아기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신시켜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비록 나이는 많았으나 성령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지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가 헌신례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 아기 예수님과 부모를 발견하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 시몬의 찬양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5편의 찬양 가운데 마지막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하여서 마땅히 주의 재림을 대망하는 성도로서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시므온의 입술을 통한 찬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깊이 있게 상고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 주의 초림을 대망하던 시므온의 삶의 자세를 통해서 이 시대에 주의 재림을 대망하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오늘은 이제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입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지내오던 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자,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동시에 사람의 법을 준수하는 정직한 사람, 경건하다라는 말은 종교적 의무에 투철한 그리고 헌신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말과 동의합니다. 즉 일상의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는, 그야말로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죠. 시몬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로마 압제하에 있으면서 사랑이 식어가고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때, 참으로 이 타락한 말세지말과 유사한 그런 시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사람의, 요즘으로 따지면 깨시민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법과 도덕을 준수하는 사람이었으므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2절로 13절에 말세가 가까울수록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께 사랑하시는 파스콘 동지들이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어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 불법이 너무나도 성행하잖아요. 진짜 뭐 편법은 말할 것도 없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많이 자행된다고 해도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불감증 안 됩니다. 불법이나 타협과 절대로 편법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왜 성도입니까? 세상과 구별되었으므로 성도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공의로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시므온이 경건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신앙과 삶이 일치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성삼일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실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경외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단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줄 예배,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는 어떤 외적인 신앙, 경건의 어떤 행위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이것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순종이다. 이 당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 무려 400년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없던 상황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해서 그저 입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위선자가 판을 치던 시대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는 말세에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기 때문에 자기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4절 말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대망한다라고 하면서 마치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절대 우리 동지들은 그런 풍조에 휩쓸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된다는 건 단순히 외적인 행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성도로 마땅히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나타나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죄를 마땅히 멀리하고 불의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신앙이야말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했습니다. 이 말은 당시 기준에서 보자면 나라 주권을 잃어버리고 외세에 지배당하는 이스라엘의 독립이나 회복을 가리키는 용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용어의 배경은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이사야 당시 배경이 어떻습니까?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던 유다가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보다 영적인 의미로 해석 가능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많은 사람이 고대하던 왜곡된 이미지의 구원자, 즉 로마로부터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할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죄악과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므온처럼 경건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위로라 함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38절에 안나가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의 그에 대하여 말하였다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의 성량이라는 말과 이스라엘의 위로는 동의어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에게는 이미 성령이 임해 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오순절이 되어서야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령께서는 오순절 이전에도 이와 같이 시므온과 같은 이들에게 임하여 있었다, 계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한 이유는 다름 아니라 성령께서 거룩한 상태로 그 위에 계속해서 머물러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시므온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성령과 동행하던 시므온에게는 성령께서 지시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바로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즉 살아생전 메시아를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시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에 따라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성전을 들어오는 바로 그때 똑같이 시므온도 성전에 들어가게 하신 것 바로 성령이십니다. 아멘.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시므온과 동행하신 성령께서 시므온으로 하여금 아기 예수님이 바로 주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을 겁니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여러분. 마침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놀라운 단어인지 몰라요. 성령 하나님의 절묘한 인도하심의 흔적을 나타내는 드러내는 표현이 바로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침 좋구만.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파스콘 동지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나 선지자들이 없었던 그 시대보다 더 많은 인내를 요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와중에 사도들을 비롯한 수없이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 선진들 주의 재림을 대망하다가 죽어갔고 또한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 또한 언제 있을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거의 임박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고 그 전조들이 보이는 지금 현실이지만 어찌되었든지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에 감사하고 또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크나큰 기쁨을 갖는 것이 맞으며 그 기초 위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땅히 대망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말세에 많은 미혹들이 있어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고 또 넘어지게 하려고 시도하겠지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은 늘 세상의 시련과 풍파 앞에서 절대로 주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아야 될 줄로 압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부터 나옵니다.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한 생활을 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다 결국 초림하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는 영광을 획득한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의 인도와 위로하심 아래 마지막 날 주의 품에 안기는 영광과 기쁨을 맛보게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혼탁한 이 시대, 너무나 혼탁한 이 시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의롭고 경건하게 우리의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굳건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찬양은 마땅히 시므온의 찬양보다 더 기쁨의 찬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28절로 이해하는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을 찬양합니다. 영적인 암흑기에 찬란한 빛을 주시는 분으로 오신 메시아를 만난 그 벅찬 감격에 하나님을 어찌 시므온이 찬양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30절로 31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시몬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희열에 가득 차 이 찬송을 불렀을지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시므온이 갓난아기인 예수님을 보고 그토록 기쁜 찬송을 불렀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겁니다. 오히려 더욱더 벅찬 감격으로 주를 찬송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시므온은 초림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찬송했지만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고 부활과 영생을 약속받아 지금 이미 그것을 갖다가 누리고 있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시몬은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서 고초 가운데 주님을 영접했지만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찬송을 불러도 성경을 읽어도 그 누구 하나 핍박을 당하거나 박해하지 않는 종교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자유 대한민국에서 주님을 영접하여 믿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깨트리려는 자들이 지금 준동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더 기쁨의 찬송을 불러야 됩니까? 큰 우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겨 바로 평강을 누리고 있는 자들인 줄로 압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로 17절 말씀.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제가 예전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찬송의 태도가 너무나도 인색하다. 입은 삼겹살을 쌈 싸먹을 때만 크게 벌리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찬송할 때 가장 크게 벌려야 되는 것이다. 제가 이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시므온과 비교도 할 수 없는 크나큰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주시하는 것에 대해서만 섭섭해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한량 없잖아요. 우리 동지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믿습니다만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일확천금을 얻고 나머지 인생 편하게 살다가 가는 것보다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더라도 영원한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아멘. 순간순간 진짜 짜증이 올라오고 불평이 올라오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세상을 보면 답답하고 고단하기 짝이 없잖아요. 그런 어떤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가 정말로 늘 기쁜 마음으로 살고 항상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합시다. 성도에게 고통은 잠시지만 영광은 영원하고 악인에게 고통은 없지만 영원한 형벌은 영원하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더 없는 기쁨으로 찬송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셋째로 주의 재림을 대망하는 성도는 현세가 아닌 내세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29절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기 나오는 주제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데스포테스입니다. 제네박당 신론 시간에도 이것을 갖다 다룬 적이 있습니다. 상전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주를 나타내는 퀴리오스와 달리 신약 성경에서 많이 사용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종이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는 분이다 라는 의미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상대방을 강력하게 높이는 말이죠. 데스포데스. 그만큼 시므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는 매우 경건한 인물이었음을 이 용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므온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택자 구원의 여명이 밝아오는 것임과 동시에 시므온 개인에게 있어서도 해방의 시점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시몬의 삶은 말 그대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 아닙니까? 이제 자신의 삶의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지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놓아주시는 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무런 미련 없이 눈을 감을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경건한 신앙입니까, 여러분? 드라마에서나 그리고 우리도 무심결에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간절히 바라였던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성취되었을 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나 참으로 그런 말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나오는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이후에 등장할 안나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매우 고령의 노인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의 육체는 세잔해지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가족들과 사별을 해야 되고 또 친한 벗들을 먼저 보내는 일들이 많았던 그런 삶이었겠지만 그는 미련 없이 현세보다 내세로 가기를 사모했고 또한 그의 삶의 목적이 되었을 주의 그리스도를 보는 영광을 보기까지 그의 삶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미련 없이 주님의 품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파수꾼 동지들이여, 주님의 참된 제자라면 언제나 주님의 품으로 가는 그날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미련 없이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이 세상에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있습니까? 성도들은 이 땅에서 세 가지와 싸워야 되잖아요. 끝까지 자신의 육체의 소욕과 세상의 미혹과 사탄의 시험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당연히 영원한 안식과 영광을 누리는 천국을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지금 죽어도 하나도 여한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 천국보다 현세를 좋아하는 사람은 진정한 성도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들이여,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땅의 것이라고 해봐야 그것을 아무리 많이 가진다고 한들 그렇게 많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날 밤 주님이 그 영혼을 찾아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은 결코 이 땅에서의 삶을 대충 보내고 살아라는 말도 아닙니다. 내세 지향적인 삶은 현세의 삶을 대충 살아가는 방종주의적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와 같이 주어진 생명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가야만 되는 것은 저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담대할 수 있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진정으로 만사형통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넷째로, 주의 재림을 대망하는 성도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30절로 35절은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위상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의 구세주가 되실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실 것. 그래서 여러분, 제가 32절까지밖에 안 읽었죠. 아니죠, 35절까지. 예, 맞습니다. 예. 자, 이스라엘 영광이 되실 것, 그리고 인생의 구원과 멸망의 기준이 되실 것임을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시몬이 예언한 이 내용대로 실제로 예수님은 사역하셨고 그분의 십자가는 인류의 구원과 멸망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30절의 주의 구원은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오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구원 그 자체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오라고 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 유대 민족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만민, 즉 흑암에 앉아있는 모든 민족,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던 시절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그 메시아의 권세와 나라가 만국을 정복할 것을 내다보고 예언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선지자로서의 책무와 사명이 뭐겠습니까? 선지자로서의 책무가 과연 선지학교라 불리는 신학교 졸업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임무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요 영원한 생명과 상급과 형벌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믿고 시대를 분별하고 말세의 징조들을 통해 마땅히 이 시대를 선지자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올수록 진리는 도전받고 위협받고 주님의 참된 교회들은 갈수록 그 입지가 좁아지고 찾기도 어렵고, 그러면 골방에 그냥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더욱더 왁자지껄 모여서 집회도 하고 통성기도도 하고 해야 될까요? 교회는 교회 본연의 일을 하면 됩니다. 제가 너무나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늘 교회 본연의 일,
한마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됩니다. 하던 것 해야 됩니다. 하던 것이 불량이면 소망이 없으나 하던 것이 바른 신앙 노선에 입각한 것이면 그것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이 시대 성도의 여전한 사명입니다.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다는 걸 미래를 내단하고 예측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언제쯤 오실 것이다. 막 이런 목사들이 있는데 참 저 너무 싫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뭐 시대 분별해가지고 시대 안내한다고 하면서 마치 자기 외에는 뭐 안내자가 없는 것처럼. 진짜 안내 잘하는 목사는요, 계속 현실에 충실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오늘을 가장 충실하게 살아가게끔 만드는 거죠. 안내는 적당히 하면 돼요. 그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그잖아요. 우리가 1분 후에 어떻게 될 줄 알고요. 10분 후에 어떻게 될 줄 알고요. 그런 말 합니까? 무슨 2030년이니 50년이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제발. 나라고 몰라서 안 하겠어요? 어찌되었든 자, 시므온처럼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궁극적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일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합당한 자세요. 선지자적 사명 감당하는 교회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다섯째로 마지막입니다. 주의 제 이름을 대망하는 성도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영광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의 선민으로 많은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그 시점까지 그들의 역사는 치욕과 고난의 역사였죠. 아시리아에게, 바벨론에게, 페르시아에게 식민지 생활했고 또 400년간도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고 또한 시리아, 그리스, 로마 제국에 계속해서 눌려 있었잖아요. 그 옛날 화려했던 다윗 왕국의 영광은 그야말로 옛날 옛적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처구니없게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인류 최대의 악행이죠. 자기들 앞에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을 그들은 배척함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이라고 지명 가운데 있는 저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이 결국 이방인들에게, 우리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주어진 결과로 나타났다라는 것.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침으로 성령이 주어지고 영생이 주어지고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집 마련의 꿈입니까? 빚 청산하는 것입니까? 정규직 취업입니까?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입니까? 사업장이 확장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짜 진정으로 지향해야 되고 가장 큰 영광으로 여겨야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유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현세적 부와 권세와 영광을 가져다 줄 메시아가 아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시대 교회 다니면서도 성도라 그냥 불리면서도 심지어 직분까지도 갖고 있고 중직자이면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빛을 제대로 모르고 그저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자들이 많음을 볼 때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그분을 못 믿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영적인 맹인이자 들을 게 없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져도 어떠한 명예를 얻더라도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으니 그저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을 더욱더 잘 섬기라는 방편으로 주신 것임을 잊지 말고 우리가 누리는 이 영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위대한 영광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 말씀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께서 사랑하신 우리 파수꾼 동지들이여 우리가 오늘 시몬의 찬양 이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대망하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교훈받게 되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오로지 이 땅에서 우리 성도는 시선과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 입술로 그치는 신앙 의미 없습니다. 기뻐하지 않는 신앙 의미 없습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신앙 의미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도 신앙이다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말세지만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시여 우리 시선은 마땅히 하늘에 둬야 되고
또한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육체의 성욕과 세상의 미혹과 사탄의 시험을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속히 오셔서 사탄을 완전히 멸하시고 성도들을 완성된 나라로 이끄실 그날까지 우리 모두 분투하며 살아갑시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외우면서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기 위해 경주해 나갑시다. 외웁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누가복음 2장 30절로 32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